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튜브에서 한 천주교 신부님이 주변에 싫은 사람들이 있을 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 신부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처럼 순교할 것이 아니면 싫은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모난 사람에게 가서 맞지 말고, 별난 사람에게 가서 찔리지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말이었습니다. 맞지요? 싫은 자리 굳이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고, 싫은 사람 굳이 만나 열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 극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신앙의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섬기는 교회의 회복,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 복음의 회복까지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그 능력의 자리.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거하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기는 인생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영문을 물으시니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약한 목소리로 기운 없이 대답해요.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 죽을 지경이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핀잔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명하신 후에 다시 여쭈어 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이 귀신이 제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는데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제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아버지는 애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보이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여 말했던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해주실 수만 있다면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았다라면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면 그가 반신반의해서 조건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과 관점과 그 수준을 기도를 통하여 철저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주관을 통해서 믿었던 그 헛된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바뀌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내 생각이 깨지는 거고요. 기도한 만큼 내가 바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회복은 믿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즉시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이어트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살 빼자. 이번 주까지만 먹고 다음 주부터 살 빼자. 타협하고 문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즉시, 내가 은혜 받은 즉시, 내가 감사를 고백한 즉시 결단하고 엎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십니다. 또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한 진실함이 우리의 기도에도 묻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약한 믿음 그대로,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내가 부정적인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며 숨긴들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주님, 제 불안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화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귀신을 설득하셨습니까? 왜 귀신에게 아이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은 대화할 필요도 달랠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혼내야 하는 존재이고 꾸짖어야 하는 존재이고 내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귀신이 어찌합니까? 소리치며 도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스스로 담대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가지라 말합니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태도를 가지라 말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불안해지고 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외쳐보지만 막상 벽에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된다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승리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꾸짖으시며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어찌 되었습니까? 소리치며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난 이후에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일까요?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지며 나를 또 삼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해도 나를 집어 삼키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 나는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간암 수술을 8번씩이나 받으시고 마지막 몇 년은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자신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이 병이 아니었다면 많이 까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병이 없었으면 제가 마지막까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억울한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포기해야 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향해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가 기도로 꼭 붙들면 됩니다. 기도의 손으로. 주님의 손 잡으면 견딜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 붙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힘이 되어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